여러분 시편 23편을 사랑하세요? 시편 23편은 구워 먹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 치고 시편 23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 모두 다 한 번쯤은 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5월 암송 말씀 암송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달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6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6월 암송자를 6월은 비어져 있으니까 6월이 빠르다, 7월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아. 이거 빅찬스예요. 이게 아무 때나 오는 찬스가 아니에요. 성경 암송을 누구든지 좀 준비해서 하셨던 분들은 참아주세요. 암송은 하세요. 근데 앞에 같이 특송식으로 암송할 사람은 이 6절이 너무 작아서 내가 성에 도저히 이거는 정말 낯간지러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은 시편 1편과 23편 두 편을 같이 하셔도 좋고 23편만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23편은 앞에 있는 목사도 너무 사랑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우리 귀에 확 붙이실 때 목사에게 먼저 불 붙이면서 주셨던 말씀이 또 시편 23편 말씀이기 때문에 좀 약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제가 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사무랑 부부 듀엣을 하든지. 아무튼 약간 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와서 먼저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예약자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4절은 23편 4절은 아주 이상한 뉘앙스를 풍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다면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셔야 할 터인데, 간혹은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걸어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4절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가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받았던 고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수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현실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내게 다가오고 일어나고 반복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해주시며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 당시에 그 가뭄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또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형통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만 그에게 계속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요셉이 종노릇하고 노예 신세로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어서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니까 요셉이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믿음을,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그 12명을 선택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왜 거기서 왜 김 씨가 나와요? 최 씨가 나와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거두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은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거야,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당연하게 찾아옴을 오히려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핍박이 얼마나 거셌던지 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사단마귀는 핍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악의 세력은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첫사람 아담도 유혹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시험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핍박 앞에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사탄의 핍박은 끝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무언가 상처를 받았다, 사탄의 역할이겠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지만 우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록 핍박이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것도 암송 말씀을 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예, 이어서 41편 11절입니다. 시작.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 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데 우리가 무너질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패배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넉넉히 이김을 주셨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과 힘과 도우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만 사모하지 마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줄 알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당한 핍박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한 핍박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확장되고 있었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부평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바울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핍박을 가했고,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통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 핍박당하는 바울을 지켜주셨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것이 나타나져 있죠. 우리 23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날 낮에도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은 친히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이지요. 40명의 이 작당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성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날 밤에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사대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은 바울을 처단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로 여겼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이 유대인들이, 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다시 한번 맹세를 하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우린 바울에 비하면 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적어도 나 죽이겠다고 막 40명이 막 그냥 막 금식해가면서 막 덤벼들진 않잖아요. 이 13절 동맹이란 말은 반드시 암살하고야 말리라는 아주 굳은 결심을 의미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를 죽이기 위해선 나도 죽을 수 있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넌 죽일 거야. 이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요? 40명.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방해하다가 좀 승산이 좀 없어지면 그만둘 법도 한데 이들은 끝까지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단은 결국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히는 데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보지도 않습니다. 사명 감당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찍고 또 찍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결코 놔두지 않,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안심해도 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어떤 핍박을 가져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를 낮에 해가 상하게 할 수 있고 밤에 달이 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40명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알립니다. 14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그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한 명 죽이겠다고 40명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게 있으니 바울을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길에 이제 암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런 핍박이 없이는 안 되어지고 위기가 없어도 안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빨리 이루게 해주시고 더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에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빠르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잔잔하던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물결 때문에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1분 1초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밀함으로 여러분들을 자세히 돌보아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영이시라 어느 곳이든 무소부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질 않죠. 이들이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대신 더 빨리 도착을 하니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풍랑이 물질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자리를 잃고 큰 폭으로 전세금 막 인상되어지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막 생각지 않은 곳에 막 물질 들어가고 질병의 풍랑을 겪을 수도 있고 교회의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랑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져 감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풍랑이 오면 빨리 도착해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요. 풍랑이 없으면 또 좀 느리긴 하지만 평안해서 감사일 뿐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건 바울이 대응이 아니에요. 바울은 몰라요. 지금 40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 한지 바울은 몰라요. 사람이라서.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고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주 은밀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살피시는데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음모가 우리가 몰라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획은 주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한, 이게 전제 조건이. 바울은 조카를 통해 모든 계획을 알게 되고 결국 천부장도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은밀하게 바울의 호송 계획을 세우죠. 23절, 24절 시작.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여기 짐승 개 정도가 되겠죠, 호송하는. 바울을 가이사르까지 호송하는데 이때 동원된 군이 몇 명입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200명, 200명, 70명, 한 470명이 동원돼서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동원시켜서 밤 9시에 은밀하게 바울을 호송합니다. 결사들이 몇 명이요? 게임이 안 되죠. 바울이 도망갈까 봐서 많은 군인을 동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까지도 준비를 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이 죄수의 안전을 위해서 470명의 군인이 동원된 전례가 있을까요? 대통령 보좌하는데도 470명이 동원이 안 되거든요. 백부장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470명의 군인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짐승까지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돕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지금도 주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돕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을 돕도록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맹세했을 때는 분명히 바울의 절대절명의 위기였거든요.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오히려 선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안전하게 되어졌고 이전보다 로마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빨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합력하여 선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실패는 더 이상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사방이 아무리 다 막혔을지라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캄캄할 때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 승리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저앉히시겠습니까? 할 일이 끝났다면 주저앉히고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테지만 꿈과 계획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 사정하지도 않았어요. 또 뇌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470명의 군사가 동원되어지고 심지어 바울을 변호해주는 편지까지 써주었습니다.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로마를 보고야 말리라는 바울의 소망과 로마를 보게 하고야 말리라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현상도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부흥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한국 땅에서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책임을 주어진 이 한국 교회를 그냥 주저앉히시지 않습니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미래, 더 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세요. 우리 일어서고 부흥됩니다. 힘있고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베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2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편지 내용 중 중요한 것은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변호를 해줍니다. 누가요? 천부장이요. 천부장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근데 변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무죄를 주장해 줍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키를 쓰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관리인 천부장은 죄 없음을 주장을 했고 로마의 법으로도 복음 전파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해 준 것이죠. 33절 이하를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총독 벨릭스 그 각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일행이 총독을 찾아와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바울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봉 박두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우리 지금 어린이가 지금 둘 있어서 이 두 아이 제가 안고 예수님처럼 안고 축복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선물 전해주고 선물 전해주고 두 아이밖에 없으니까 또 제 지갑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다음 주에 가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두 아이밖에 없는데 선물이 15개나 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신청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남을 줘야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주님도 신청하지 말려 신청 안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신청을 해서 15개가 도착을 했어요. 선물 안 갔어.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저 신청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했어. 그래서 청소년부도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갈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이 고난을 인하여 오늘 설교되면 이 문제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제게 유익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고난 안 만났으면 문제 만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했을 거라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주님을 향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서지 못했을 거라고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승질머리가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 지랄 맞잖아요. 그런 지랄 맞은 성격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게 문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됐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의 아버지는 멋쟁이시라고 제가 가끔가다 혼자 이제 하나님과 시간 가지면 아버지 참 멋쟁이세요. 전 기도를 이렇게 해요. 저분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참 멋쟁이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쨌거나 바울은 총독 앞에 서서 아니 설교가 12시도 안 됐는데 끝나려고 하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뭐 오늘 일찍 끝나고 밥을 좀 일찍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언제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막 쉬지 않고 달려왔네. 그러나 하여간 바울은 총독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용을 하게 되지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 앞에 서든지 이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까지 바울이 결국은 흘러 들어가게, 주님의 계획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과 또 인생의 복과 화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그곳에서 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천부장 앞에 서 있는 것도, 40명의 암살자를 피해서 총독 벨리스 앞에 선 것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들은 그 과정일 뿐입니다. 로마에 바울의 꿈이 담겨져 있고 로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풍랑을 인하여서 더 빨리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침내 여러분의 꿈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축복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2주간 기도회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보너스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2주간 기도회 동안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될 것이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든 만나지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2주간 기도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짧아졌구나. 2주간 기도회처럼 2번씩 할 거예요. 이 문단을 2번씩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이건 선포가 아니에요. 또 남들 다 선포하는데 이것도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네가 말한 대로, 네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선포합시다. 다른 데 가서 안 하잖아요. 여긴 우리끼리니까. 자,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이요, 계획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이요,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고, 박수 다 같이 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것이고요, 약속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계획은, 이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